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수가 엄밀히 말하면 이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봄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곡식과 과일이 대부분 이 가을에 집중되는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이 3번의 추수가요, 3가지 절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랑도 이 경험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절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1월에 처음 시작하는 절기는 바로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복절이죠. 애굽의 노예에서 생활하다가 해방되는 그런 날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죠. 그래서 딱딱한 떡,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첫 번째 추수를 이때 드리게 되는데 이때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유월절, 무교절, 또한 초실절은 같은 한 묶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실절, 유월절 때 하나님께 추수의 계절에 뭘 드리냐면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다음부터 주일을 7번, 그래서 칠칠절이라 그러는데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7번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를 하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맥추절이라 그러는데,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랑 어떤 연관이 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순간을 이 오순절로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추수감사인 이 초막절이라는 것인데, 유월절은 1월에 있고요, 오순절은 3월, 초막절은 7월에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추수감사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를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볼 텐데,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추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를 어떻게 할 건가 보다는 추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초막절은요, 토지 소산을 다 거둔 다음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 소산을 어떻게, 추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밥 모양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여기에 가난한 자, 거류민, 이 거류민 나그네, 이방 사람들,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밥 모퉁이에 그것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주워서 가다 보면 떨어뜨리잖아요. 그것을 줍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 이방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러분, 우린 추수할 때 우리 농가밭을 보잖아요. 농가밭을 보면 깔끔하게 한 톨도 버리지 않게 깔끔하게 우리는 추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추수는 우리랑 좀 다르죠. 뭔가 엉성해요. 밥 모퉁이에는 베지 않고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는
쌀 한 톨이라도 버리지 않게 다 주워오는데 나르다가 엎어지면 그대로 두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추수 방법입니다. 왠지 모르게 엉성하게 보이죠? 우리나라 추수는 깔끔한데 이스라엘 추수는 굉장히 엉성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삭을 그냥 버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룻이 같이 쫓아다니면서 한 보따리에 이삭을 줍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이스라엘은 추수꾼들만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찾아와서 같이 추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곡식 추수가 내 수입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남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둘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포도는 곡식보다 더 비쌉니다. 포도를 따야 되는데 엉성하게 남겨두고 떨어졌어요. 줍지 않습니다. 더러워서요? 아니죠.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포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추수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전에 추수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이 돈을 낳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할 때 돈을 투자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시대가 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익숙한 게 뭐죠?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 거 빼앗기면 안 돼!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마음 아픈 시대에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 나그네, 이방 사람들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땀 흘렸어요.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이거 전부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것 안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남겨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 안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몫이 있음을 기억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척박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추수가 있어서 곡식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느 나라는 바다에다가 곡식을 버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나라는 정말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왜 이렇게 척박한 시대가 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 안에 가난한 자와 외국인 노동자들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척박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것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수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것에 그들의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국민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가 정신이 내 것 다 마음에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의 절에 물질로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표현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찬양과 그 감사의 진정성, 그렇죠? 그냥 감사절이 되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의 진정성은 어디서 묻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에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는데 되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줬는데 되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베푸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진정성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다 하면 됐다,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성만을 가진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것 안에 가난한 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가가 오늘 말씀에 녹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모퉁이에 곡식이 남아있고 포도나무 열매에 포도가 남겨두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몫에 뭔가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지키고 있는가, 그런 추수를 하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양보하면 다수가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움켜쥔다면, 그러면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몫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추수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방법, 추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내 것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한 대로 또다시 내 몫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몫을 떼어놓는 그런 추수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추수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39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1월에는 유월절이 있고요, 3월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7월에 들어오면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첫날은 나팔절입니다. 10일은 대속제일이고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들어와서 드디어 이들이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절기예요. 왜요? 이 초막절에는 과일에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하는데 초막절은 과일을 추수해요. 특별히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를 추수합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이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는 정말 특별한 열매입니다. 감람 열매를 빻아서 감람유를 만들죠. 어떻게 하죠? 이들은 몸에 바릅니다.
건조한 기후잖아요. 수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비싼 다른 것을 바를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좋은 감람유를 가지고 자기 몸에 바름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감람유입니다. 좋지 않은 감람유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당시는 램프를 사용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불을 밝히는데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유는 음식을 만드는데, 그렇죠? 튀김을 쓰는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람 열매를 추수할 때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포도는 그것 못지않고 어쩌면 더 그 이상인 것을 봅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결혼잔치를 할 때 가장 좋은 진한 포도주를 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연한 포도주를 쓰죠. 포도주를 다 담근 다음에 이들은 포도 열매를 가지고 또한 건포도를 만듭니다. 설탕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단 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이 떡에다가 건포도를 넣어서 먹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를 따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죠?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어떠시죠? 한번 우리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죠?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식들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힙니다. 때로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꽉 차 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어떻게 보내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탈무드에 보면 우리를 만드실 때 두 개의 주머니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요. 한 주머니는 잊어버려야 될 것, 한 주머니는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두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라. 어떤 분은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 찬송을 부르기 싫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무슨 복이 자꾸만 교회에서 복을 강조한다 생각하니까 복을 받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잘 생각해 보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 인생에서 고마움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요,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뭘 해야 될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꽉 차 있을 때요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그럼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꽉 차 있던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몰아지면서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지만 빼앗기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단하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때 감사로 반응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원망으로 반응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시간 속에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4차원 같아요. 그래서 시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팡 치면요 신기하게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면서 염려와 근심이 참 순간순간 올 때가 있는데 분명히 나는 시간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죠? 3차원의 공간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시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휘어잡아오면 그 신기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부드러움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꽉 막혀 있는 인생의 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분만도 있고요, 또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받은 복을 세워보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분 계세요? 그러면 꼭 부탁드리는데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공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사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소망이 생기죠. 저는 목사로서의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멍해죠. 인생 목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멍해를 벗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멍해기 때문에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죠.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이 길은 울면서 가야 되는 길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사람이 저한테 꼭 울면서 가야 되냐고 했는데 울면서 가야 되는 길 맞더라고요. 멍해기 때문에 풀고 싶은데 풀 수 없기 때문에 울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염려와 근심, 우리 인생에서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는 것이죠. 예배로 모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어떻게 모이죠? 일상을 멈추고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이나 어린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이 꼭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 지나갔는데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일터에서 멈추고, 그렇죠? 예배로 모이라는 게 뭐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오라는 거거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 나오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절기에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이 시대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멈추라 그러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에 몰두하라. 이것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입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여러분, 지금 과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가 가득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지키면서 야, 풍성하네,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날은 수고와 눈물, 아픔과 고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좌절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겐 포도 열매도 있고 감람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죄 많은 어리석음은 뭐냐면 지금의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으로 난 만족할 수 없다. 하나 더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너희들이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있는 가족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또한 거주하는 집이 광야를 거치면서 그 어려움을 거치면서 생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는데 학교 앞에서 교복을 삽니다. 1학년 때 사는데 3학년까지 입어야 된대. 요즘처럼은 이렇게 벨트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푸대를 입는 거야. 푸대를 입는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교련복을 입는데요. 이건 진짜 푸대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인 아주머니는 좀 너무 크니까 다른 거 사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저씨도 똑같아. 그런데 그게 2학년 되니까 꽉 맞더라고요. 푸대자루였는데, 분명히 푸대자루였는데 맞더라고요. 저는 돈가스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었어요. 광화문에 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외국에 가든지 한국에서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은 그 직원을 저는 불러요. 어떻게 먹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항상 물어봐요. 외국에 가든 우리나라든 처음 먹어보는 진짜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렸잖아요. 어떻게 먹는지 알겠어요. 포크를 어떻게 집어야 될지, 칼을 어떻게 집어야 될지. 요즘 같은 거 대충 먹을 텐데 이게 어떤 딱 보니까 뭐 규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먹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상어알도 먹잖아요. 랍스터도 먹고. 근데 감사하기보단 사람들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황폐했던 때, 너무나 허벌판한 이 땅이 변화되어서 종교하게 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들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인 것이죠. 골로새에 보면 이 절기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정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절기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다양한 형태로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문설주와 좌우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그들은 장자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한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은 누룩을 쓰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부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실절은 모든 열매 익기 전에 한 부분 익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요제로 흔들어서 바칩니다. 하나님, 이것을 첫 열매로 드립니다. 나머지 열매도 잘 추수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패하지 않으심,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순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사건은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때 어두운 가운데 속에서, 연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말씀을 임하셨습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는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같이 큰 소리가 나고 불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시대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기쁨입니까? 능력의 기쁨인 것이죠. 죄사함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의 절기인 것이죠. 초막절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초막절은 신약 성경에는 비유될 만한 것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것은 가장 큰 추수감사절인 참된 추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요 초막을 지어서 이들은 뭘 바라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풍요로운 시대에서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를 그대로 집에다 두고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과거도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만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인 것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세상 이치도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이 땅은 정말 내 본향이 아니구나, 하늘 본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 목사로서 성도로서 정말 성숙하고 아름답고 정말 강점이 가진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한계가 있고 무기력하고 연약함이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완전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본 대로 나도 그 얼굴을 본 대로 같이 보게 될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너무 아프고 상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완전한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그네같이 살아가지만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완전한 추수 때의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추수가 있는, 영광스러운 추수가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람열매와 포도열매를 보면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 나에게 주신 집을 보면서 나에게 빈털터리를 이 세상에 왔는데 이렇게 이룬 것에 대해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늘 본향이 나에게 있음을 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감사절기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